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유월절의 명령을 제정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우리의 인격의 요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통 여기까지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온전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내장이나 정강이나 모든 것을 함께 통째로 구우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삶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에 삶을 때는 대개 고기를 토막토막 냅니다. 그러나 굽는다는 건 통째로 바베큐 하듯이 내장도 빼내지 않고 그냥 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따로, 또는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전 삶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만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의 양식은 또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따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밑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개떡을 말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죄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즉시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청산하고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양심이 마비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까? 쓴 나물과 먹으라고 하십니다. 쓴 나물이라는 것은 고난의 떡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항상 우리 몸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삶의 자취에 십자가의 고난의 자취를 너희 삶의 자취에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구원을 받은 우리도 우리 삶에 주님의 고난을 채우려고 그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이상한 복음이 이상하게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쓴 나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고기와 함께 먹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째로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구워 먹고 있습니까?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또 지팡이를 신고 급히 떠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할 정도로 급한 상태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항상 태평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긴박성,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날 피로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절대 아닙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신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 번영 신학에 의해서 그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건강하게 부자가 돼서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명령과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